바로 하나님 말씀에 들어가시면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 구약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찾으시겠어요? 내가 가진 성경 78페이지인데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을 읽어드립니다. 성경 공독해드립니다. 주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달이 너희에게는 달들의 시작이 될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는 해의 첫째 달이 되리라. 너희는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이달의 10일째 되는 날 그들 각자는 어린 양 한 마리를 취할지니 그들 아비들의 집에 따라 한 집에 어린 양 한 마리라. 만일 식구가 양에 비하여 너무 적으면 자기와 자기 집의 이웃이 그 인원수에 따라 취하되 각자는 자기의 먹을 것에 따라 너희 어린 양을 쓸지니라. 너희의 어린 양은 흠없는 1년 된 수컷이어야 하며 너희는 그것을 양들이나 염소들에서 골라내어서 같은 달 14일까지 간수했다가 이스라엘 회중의 전체 몸에서 저녁 때 그것을 잡을지니라. 그리하여 그들은 그 피를 취하여 자기들이 그것을 먹을 그 집들의 양쪽 문기둥과 문 윗기둥에다 뿌릴지니라. 또 그들은 그날 밤에 그 고기를 먹을지니 불에 구워서 누룩 없는 빵과 쓴나물을 함께 먹을지니라. 날 것을 먹거나 절대 물에 삶아서 먹지도 말고 불에 구울지니 머리와 다리와 그 내장이니라. 아침까지는 아무것도 남겨두지 말지니 아침까지 남은 것은 불로 태울지니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으라. 허리에 띠를 두르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급히 먹을지니 이것이 주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이 밤에 이집트 땅을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집트 땅에 있는 첫 태생은 다 칠 것이며 이집트의 모든 신들에게도 심판을 행하리라. 나는 주니라.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그 피는 너희가 있는 집들 위해서 너희를 위한 한 표가 되리니 내가 그 피를 보면 너희를 지나칠 것이며 그 재앙이 너희 위에 내려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날이 너희에게 기념이 될지니 너희는 그것을 너희 대대에 걸쳐 주께 한 명절로 지킬 것이며 너희는 그것을 영원히 율례로 삼아 한 명절로 지킬지니라. 아멘. 오늘은 6월절 명절 감사 예배를 우리가 이제 주의 이름 모였습니다. 사실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그 방역을 위해서 이렇게 모임은 안 되게 돼 있어요. 이제 그 방역에 협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금요일에 우리 교회가 조용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막 그냥 크게 이제 찬송이 터지고 막 하니까 주변에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고도 하고 고발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면을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가 다른 이웃을 생각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그리스도인의 덕을 세우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 믿는 자들도 그렇고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행위를 보고 하나님을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주 무지막지하고 다른 사람은 코로나 걸려서 죽어도 그 집단 감염의 그 요소를 그렇게 아주 고집을 부리며 이 교회가 행동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아주 질력 날 거 아니에요. 그 선교와 전도에 그것이 차단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가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최대한 덕을 세우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이웃을 생각하면서 국가에서 방역을 하면 거기에 따라 주면서 우리가 최대한 그런 어떤 가능한 그런 선에서 덕을 세우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겁니다. 예배드리지 말라는 건 절대 아니죠, 물론. 그 무대포로 막 크게 그냥 찬양을 해대고 이렇게 그 밤에 모여서 이렇게 밀집된 집회를 하고 그러면 지금 다 아주 신경이 곤두서 있잖아요.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지금 여기 오는데 신장 곱창에서도 뭐 그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식사를 하던데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고발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런 때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어려운 때에 우리가 6월절 그 명절 감사 예배로 모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선은 감사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그건 이제 그거 같습니까? 컴퓨터 앞에서 그 영상 예배로 하는 게 그게 지금 직접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중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속에서 말씀이 살라 있고 생명이 되어지는 이런 역사를 체험하면서 예배드리는 거하고 다르죠.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6월절 명절에 나와서 이제 6월절 명절로 감사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의 은총을 많이 이것 자체로 받은 거예요. 이것 자체로.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1층부터 이제 7층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일체 출입 못하도록 딱 하나님이 지켜주시길 바라는 것이고, 범접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도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왔어도 손소독을 철저히 잘 했죠. 그리고 이따 분명운전할 때도 손소독을 하고 나오셔야 돼요. 예? 그리고 이제 그렇게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6월절 감사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어렵게 정말 크신 은총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예배가 정말로 우리가 영적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뭐 이렇게 늘상 형식적으로 습관을 따라서 금년도 새로 시작되거나 이거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쑥 빼버려야 돼요. 그런 사상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자신을 명절로 하나님의 명절로 정한 것을 우리가 믿고 순종해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명절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무슨 절기로 해서 습관적으로 늘 있는 행사가 금년 시작됐다 이게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싹 빼버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명절을 믿음으로 지킨다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확실해야 됩니다. 확실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제대로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이렇게 쭉 드리지 못하니까 영적으로 해이되어 있잖아요. 많이 이게 풀려 있어요. 그 풀려 있고 틈이 생기면 귀신이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생기잖아요. 그러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계속 성령에 사로잡히고 여러분 믿는 말씀으로 완전히 아주 그 결박되어야 돼요. 말씀으로. 그래서 어디 있든지 그 긴장이 해야 되지만 안 돼. 긴장이 늦춰지면 안 된다고 합니다. 영적 긴장이 계속 되어야 돼요. 영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이제 6월절 감사 예배는 6월절 명절은 일반적으로는 안 드려요. 교회가 6월절 명절을 잘 지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나왔느냐? 이걸 잘 아셔야 된다고. 하나님 시키지도 않은데 나왔으면 이건 뭐 근거가 없이 뭐 그냥 예배 드려도 그 소용없는 거잖아요. 근데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딱 말씀하시기를 6월절 양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겁니다. 6월절 양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8절에 우리가 6월절의 명절을 지킨다는 거예요. 지켜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신약교회죠. 6월절 명절을 그래서 지키는 거예요. 6월절 양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6월절을 명절로 지키게 돼. 성실과 진리로 누룩 없는 빵으로 하지 않고 성실과 진리의 빵으로 이제 지키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사람교회가 지금 구약교회가 아니잖아요. 신약교회죠. 고린도 교회나 우리 교회나 같죠. 신약교회가 6월절 명절 지켜 안 지켜요? 지켰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5장 8절에. 그렇죠?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이제 사도로서 이방인들을 이제 복음으로 듣게 하고 그들이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이 이제 세워진 게 이방인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도 똑같지 않습니까? 6월절 명절 지켰다고 합니다. 신약교회인데 왜? 6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러니까 유월절 명절을 지키는 것이 맞는 거예요? 안 지키는 게 맞는 거예요? 지키는 것이 맞는 거예요. 꼭 지켜야 돼요?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꼭 지켜야 되는 거지. 그렇죠? 네, 이제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유월절 명절이 뭔데 지키느냐? 물론 유월절 양인 그리스도에서 희생하셨다. 이제 그 말씀으로 한마디만 딱 있지만 고린도서 5장 7절에 좀 더 그 근거를 유월절 명절이 왜 우리에게 되며 또 그 유월절 명절로 우리가 왜 믿음을 지켜야 되느냐, 이제 그 근거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믿는 아주 그 근거가 확실하고 믿음이 확고해야지. 그래야 어떤 그 큰 해바람에도 넘어지지 않잖아요. 지금 믿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나라나 온 세계에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걸 한번 확 치면은 훅 날아가 버리고 마는 거죠. 앞으로 이거는 그러니까 아주 시초에 불과하고 앞으로 7년 대 환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환란의 바람이 코로나 이 바람보다 더 크게 하나님이 불게 하시는 거거든. 그때 어떻게 할 거냐? 다 날아가 버리는 거지. 다 패도하고 마는 거예요. 다 영적으로 타라고 마는 거죠. 지금과 같다면은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유월절 명절을 이걸 확고하게 딱 지키는 것이, 이 유월절 명절이요, 레위기 23장에 아주 제일 하나님의 7대 명절이 제일 첫 번째 명절이에요.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가 제대로 딱 되어져야 그 다음에 다 이렇게 다 그 제대로 지키며 연락이 되고 신앙생활을 올바로 딱 세워지는 거죠. 할렐루야. 첫 번째 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유월절 명절 지키라고 했잖아요. 여기 23장에 5절에. 그죠? 첫 번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 근거가 오늘 봉독한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이게 여러분은 머릿속에 다 있지?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있어서 중요한 거예요. 그런 사상으로 있는 게 아니고 유월절 명절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그것으로 이 유월절 명절에 확실한 그 여기에 근거해서 유월절이 내게 명절이 하나님의 명절이지만 내 명절이 된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지. 영으로 믿어야 돼요. 영혼 속에 유월절 명절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명절이 되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이제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 의지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12장에 여기 이제 3절에 너희는 열흘 되는 날 10일째에 이제 5절에 흠없는 1년 된 흠없는 수컷을 어린 양을 취해서 그래서 같은 달 6절에 14일까지 간수했다가 14일 저녁 때에 그 어린 양 1년 된 수컷의 양을 잡으라고 했잖아요. 그랬죠? 이게 6월절이에요. 그래서 그 6월절 이제 그러니까 10일 날 취하고 14일 날 이제 나흘간 간수 때 14일 날 저녁에 그 6월절 양을 잡으면 그 피를 딱 가지고 7절에 양이 죽으면 피가 나오잖아요. 피를 가지고 너희가 그 6월절 지키는 그 너희 집에 양 그 기둥에 그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설주에 바르라는 거예요. 밑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문지방은 바르면 안 되지. 밟으니까. 그 기둥 양쪽하고 위에 바르라는 거예요. 뭘 바르라? 6월절 양의 피를 바르라고 해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피를 바르면은 12절에 내가 이 밤에 이집트를 땅을 두루 다니며 13절에 이제 땅을 쭉 이집트 땅을 다니면서 나는 하나님이죠. 요 하나님께서 초태석을 다 친다는 거예요. 사람도 장자는 다 죽인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도 다 죽인다는 거예요. 6월절 내 밤에 그때에 14절에 그 피를 이스라엘 사람 피를 발랐죠. 모세를 통해서 이 양을 잡아서 피를 발랐죠.
피를 바른 그 피는 너희가 있는 집들 위해서 너희를 위한 한 표가 되리니 내가 그 피를 보면 너희를 지나친다. 왜? 지나치는 게 6월이에요. 다 같이 pass over. 지나친다. 6월한다. 6월이 5월 다음에 6월에 6월절이 아니고 이렇게 뛰어넘는다고 해요. 이렇게 뛰어넘는다. 거기에 이렇게 그걸 지나친다. 지나간다는 거죠. 뛰어넘는다고 해요. 예? 알겠습니까? 이게 6월이에요. 한자로 6월이면 패스 오버라는 이렇게 지나친다는 뜻을 잘 알 수 있죠. 한자의 6월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엑스도 쓰고 한자로서 우리는 한자 문명이잖아요.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은 그죠? 그게 6월은 이제 한자 문명에서 나온 거예요. 원래는 엑스도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14절에 너희는 그것을 영영이 율례로 삼아 한 명들을 지키지라. 그래서 이 6월절이 지금 내용이 딱 나온 거예요. 14일 날에 6월절 양을 흠없는 수컷 한 마리를 잡아 죽여서 그 피를 바르고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이 애굽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전부 다 그 제일 먼저 나는 건 다 죽이는 사람이 그 짐승이고 다 죽이는 데에 그 피를 바른 집은 이렇게 건너뛴다는 거예요. 안 죽인다는 거지.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이스라엘만 그 피를 발랐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안 죽은 거예요. 그 애굽은 다 죽었지. 장자가 그 왕의 장자도 다 죽고 그리고 뭐 소고 뭐 돼지고 다 그 짐승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주 온 그 이집트 온 나라가 아주 큰 초상이 됐죠, 그죠? 나라 전체가 초상집이 됐잖아요. 울며 불며 야단 났잖아요. 갑자기 다 죽어버리니까. 이게 6월절이라는 말이죠. 6월절이 그겁니다. 6월절이 내용이 그거예요. 그래서 그 6월절 양이라는 양의 피로서 집을 그 피로 발랐을 때 하나님 말씀한 대로 그 피를 보고 건너뛰어서 그들에게는 사망이 이르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그 이외에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 장자가 짐승 다 죽어버리고 그러니까 바로가 그냥 그 고집불통인 바로가 손을 번쩍 들고 완전 포기하고 그리고 내보낸 거죠. 그게 출애굽된 거예요. 그 이스라엘 출애굽이 하나님께서 6월절 날 그 밤에 그 이집트에 있는 그 장자를 다 죽여버림을 통해서 결국은 나올 수 있게 된 거죠. 해방된 거죠. 종살에서 해방된 거예요. 이게 6월절 명절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명절이 그 기쁜 일이에요. 한국의 8.15 광복절과 같은 거죠. 그보다 더한 거죠. 8.15는 뭐 36년 동안이잖아요. 예? 지배당은 36년 뿐이 안 됐잖아요. 그죠? 이들은 430년 동안 종로로 됐어요. 학대당. 430년 동안 종에서 벗어났으니까 얼마나 엄청난 그 기쁨이지.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었는데 거기서 벗어났단 말이에요. 해방됐다 그죠? 이것이 6월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 명절을 지키라는 것은 그들이 그렇게 애굽에서 종살이다가 벗어나서 해방된 그것을 기념하면서 그렇게 해방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명절로 준 거예요. 이게 1차 6월절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방인이었죠. 아무 관계가 없었죠. 그때 당시이죠. 우리는 짐승같이 살았잖아요. 우상 섬기면서. 율법이라 하나님 말씀도 뭐 하나 그런 게 없죠. 예? 우리는 관계가 없어요. 이스라엘의 6월절로 해방된 거예요. 우리는 관계가 없는 이방인들은.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서 6월절 양으로 우리를 위해 희생됐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이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이 6월절인데 이게 6월절의 유일한 근거예요.
유월절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출애굽기 12장에서. 알겠습니까? 유월절 어디서 나왔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이 유월절의 근거라고. 예, 근데 우리에게 유월절 명절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는 관계없는데 뭘 지키냐고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이 유월절 양이라고 했잖아요. 고린도서 5장 7절에.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유월절 양이라고 하니까 출애굽기 12장부터 유월절 양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봐야지. 그러니까 출애굽기 12장에 이스라엘은 그때는 실제 양을 죽여서 그 피로써 구원받았지만, 그래서 육신적으로 그때 종살이에서 벗어났지만, 우리가 육신이 해방된 게 예수로 해방된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로 우리 죄에서 구원받고 우리가 영적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사는 영적인 측면이잖아요. 우리가 8.15 광복된 것이 예수님으로 광복된 유월절 그런 거하고 다르지. 그리스도에 아닌 사람도 그 광복의 기쁨이 있는 거죠. 꼭 예수 믿는 사람만 8.15 광복에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하고는 개념이 다른 거지.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우리의 유월절이 그리스도로 이루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게 실상이죠. 그러니까 이제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읽은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수건을 싹 벗고 그리스도 안에서 껍데기를 벗고 속 내용을 이제 깨달아야 되겠잖아요. 우리의 유월절 근거를 알려면은 이제 그래서 그것을 말씀을 드리면 이게 열흘째에 그 양을 취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열 나흘째 나흘간 있다 열 나흘째 저녁에 죽였죠. 열째 죽였죠. 이것은 바로 뭐냐면 열흘은 1000년을 말해요. 즉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때부터 그때부터 1000년이 지나고 또 4일인 400년이 지나면 그러니까 일일이 100년씩 계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일 10일로 본 거예요. 그리고 나흘을 400년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때로부터 1400년이 될 때에 예수님이 저녁에 죽임을 당한 거다. 유월절 양으로.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좀 곱게 말하면 잘 이해가 안 가겠지. 그러나 이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가겠죠. 에덴 동산에서 주님께서 그 아담에게 구원받은 표로서 뭘 줬죠? 가죽옷을 입혀줬죠. 가죽옷을 입은 아담이 창세 3장 21절에 가죽옷을 입었죠. 가죽옷을 입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 나왔잖아요. 그죠? 나왔죠. 나와가지고 아브라함 때까지가 2000년이 걸렸어요. 그때는 무슨 율법이나 하나님이 진짜 언약한 게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양심이 호비에서 살았잖아요. 이게 2000년이라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언약했죠. 아브라함과.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지. 하나님 아브라함과 언약했죠? 언약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 아멘 해요. 언약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이 언약해서 그래서 할례를 받으라고 했지. 그래 할례도 받고 언약했잖아요. 창세기 17장에 언약했죠. 그게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아브라함 아들이니까 우리도 그 언약이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그 언약을 굉장히 강조했잖아요. 언약 있어요. 가나안 땅도 준다고 그랬고. 왜 아멘 해야죠. 진짜 믿어야 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했잖아요. 할례 언약 줬죠. 그 할례를 그때부터 행했잖아요. 그전에 할례를 안 했는데 아브라함 때부터 그래가지고 아브라함 무슨 말 알겠어요? 맨날 온라인으로 듣다가 이제 오니까 이게 어벙벙하고 잘 이렇게 감이 안 잡히죠. 이 영적인 것은 이게 나태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하나님과 언약한 그에서 그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거기에 의해서 나온 게 계명이에요.
할례를 행하라는 게 계명이라고. 그 거기서 좀 더 이렇게 더 이제 성문으로 이렇게 나오고 더 양이 많아진 게 모세로 해서 율례와 법들을 줬잖아요. 그죠? 그것을 하나로 요약하면 뭐라고 해요? 율례법도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한다? 율법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죠? 나무 토막같이 가만히 있지 말고 이 반응을 해야지. 성령이 해준 가운데 역사들을 반응을 해. 나무 토막 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물론 마술을 썼다고 했지만 눈을 깜짝깜짝하고 이렇게 반응을 해야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이 아니죠. 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대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끄떡끄떡하고 뭘 해야지. 나무 토막이처럼 가만히 있으면 유월절 감사 명절을 다 지킨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끄떡끄떡하고 반응을 하세요. 입술이 안 보여도 마스크 안에서 하시라고. 하나님 보시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당대가 200년이잖아요. 나이들이 많이 이렇게 돼서 아브라함하고 그 손자 야곱하고 같은 당대 200년 있었다고. 알겠죠? 그럼 성경은 바로 알지. 그다음에 요셉부터 시작해서 이제 애굽에서 그게 나오잖아요. 이집트에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종로 430년이 흘렀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당대가 몇 년? 200년. 그리고 종살이 한 게 몇 년? 430년. 그리고 출애굽했잖아요. 출애굽해서 열흘 때 양을 취했으니까 그 출애굽한 후로부터 1000년 동안 선지자를 보내면서 계속 유월절 양이 실제는 예수가 유월절 양이니 그가 오신다는 걸 계속 전했어요. 믿으라고. 그리고 그것이 열흘이에요. 1000년이 지난 거예요. 선지자를 보내서. 그로부터 또 이제 말라기 최후 선지자부터는 아주 침묵이제 보내지 않았어요. 그게 약 360년이제 약 400년이라고 치고 나흘이라고. 예?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그 당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200년, 그 다음에 애굽에서 종살이는 430년, 그 다음에 이제 합치면 얼마요? 630년, 그 다음에 약 360년 합치면 그게 2000년이란 말이에요. 그걸 율법 시대라고 칭하는 거지.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전까지, 또 아브라함에서 예수님이 오신 그때까지가 해서 4000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열나흘째에 저녁 때에 어린 양을 수컷 뛴 어린 양을 흠없는 어린 양을 잡으라 하는 것이 예수님이 오후 3시에 운명하신 거예요.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고린도서 5장 7절에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다는 말씀이 그거예요. 여기 지금 출애굽기 12장 3절, 4절, 5절, 6절이 그거라 그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수건이 벗겨진 상태로 보면은 그 말씀이다 그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어야죠. 출임하신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 실제로 실상으로 오시다 그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것이 뭐냐면 이 이스라엘은 그 유월절 양의 피를 가지고 좌우 그 기둥에다 바르고 문설주에 발랐잖아요. 그랬죠? 그 다음에 양고기를 먹었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벗겨진 것으로 제대로 깨달으면 그거 뭐예요? 우리 또 발라야지. 뭘 발라요?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바른 것이 되어지도록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게 피를 직접 가져온 건 아니에요. 지금 양이 죽은 것도 아니에요. 이건 예수님이 양이다 그거예요. 예수 믿으면 유월절 양으로 그거 흘린 피가 믿는 나에게 이제 왼쪽 기둥과 오른쪽 기둥 같은데 문설주에 바르는 것으로 되어야 된다. 발라줘야 된다는 거지. 믿음으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믿어지죠? 이 왼쪽이라는 것은 실제로 왼쪽과 오른쪽이 기둥에 바르는 것은 그때 당시고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왼쪽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깨닫는 게 왼쪽이에요. 그것이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됐잖아요. 율법이 없으면 죄를 깨달을 수 없죠. 그게 왼쪽 기둥이에요. 그리고 오른쪽 기둥은 그 복음으로 내가, 예수님이 복음이잖아요. 예수로 내가 죄에서 구원받고 이제 구원의 은총을 받은 것이 그것이 믿음으로 오른쪽에 피를 바른 것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문설주 바른 것은 내 온 심령에, 인방에, 심령에 다 예수의 피를 싹 바른 것이 되는 도배한 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 피로. 예수 피가 아니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이 실제로 그림자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집에다가 예수 피로다가 그 기둥이나 설주에 바르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불순이어서 안 바르면 죽는 거지. 피를 보고 건너뛴다고 했잖아요. 그 오늘 우리가 예수 피를 믿고 예수 피로 내가 율법의 그 기둥과 같은 그런 그 깨달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계명으로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 복음인 예수님이 날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는 그 오른쪽에 기둥에 피를 바른 것 같이 되어지면, 그래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듯이 내 심령 전체에 예수의 피로 아주 도배듯이 이렇게 발라지게 되면 나는 완전히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에, 여러분 보실 때에 사망이 여러분을 건너뛴다고 합니다. 멸망이 여러분을 건너뛰어요. 내가 피 뿌림을 다 이렇게 피로 바른 것이, 예수의 피로 바른 것이 되니까 사망이 나를 건너뛰는 거죠. 나와 관계가 없는 거죠. 피를 보고, 피가 표다고 합니다. 이게 유월절이다예요. 예수 피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유월절 양으로 예수님이 흘린 피가 그래서 중요한 거죠. 피를, 내가 그 피를 보면 바로 너희를 건너뛰리라. 유월절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유월절이 이루어진 거예요. 믿음으로써. 유월절 양 예수에서 믿음으로써 유월절이 이루어진 거죠. 유월절이 이루어진 자는 사망에서 건너뛰임을 받아서 구원을 받은 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그러니까 요새 뭐 구원은 이제 10원에서 1원 빼면 구원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잖아요. 아무 감흥이 없지. 유월절 양으로 그렇게 그냥 그 예수님의 뼈에다가 못을 박아서 그냥 달려서 6시간 피를 흘리고 고통을 받았어도 아무, 그러니까 이제 뭐 금식 그저 하루나 한 끼나 뭐 이렇게 하셨으면 그냥 금식해도 아무 뭐가 없죠. 예? 옛날 같은 거에도 그 고통의 그 백만무질이라도 좀 이제 체험도 하고 그런데 요새는 그런 게 없어요. 거기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걸로 해서 신경을 딴 데로 확 그냥 이렇게 빼버리니까 더욱더 예수님에 대해서 유월절 양으로 고난받고 지옥에 갔다 오셔서 그 불구덩이에서 우리 대신 대형받은 거 이런 것이 하나 여러분에게 느껴지지가 않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유월절 명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대가를 치른 거예요. 고통을 치른 거라고. 그래서 우리를 그 피를 바르게 한 거예요. 믿음으로 피를 바르게 한 거죠. 그래서 건너뛴 거예요. 할렐루야. 이래서 우리가 오늘 유월절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임을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으로 깨달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피로써 그렇게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유월절 이제 그 양이 죽으면 그 고기가 있잖아요. 고기도 버리지 않고 그것을 불에 구워서 먹으라고 했어요. 예? 물에 삶아 먹지 말고 날로 먹지 말고 불에 구워서 먹으라 했죠. 그래서 먹는 것도 그 허리띠를 그냥 묶고 신발 신고 막 금방 이렇게 출애굽할 이집트에서 뛰어나갈 채비를 딱 갖추고, 예? 그리고 그 고기를 그냥 급히 먹으라고 합니다. 예? 우리가 그렇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엑스도스가 뭐예요?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이에요. 순교하는 날이 바로 오는 것이 그 출애굽 엑스도스와 같은 거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그런 자세로 급히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먹는데 지금
온전히 다 먹으라는 거예요. 유월절 양을. 그 뼈대기는 다 먹으라는 거예요. 그 먹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굉장히 힘들지. 먹기가 어렵죠. 뼈대기를 어떻게 먹기가 쉬워요? 되게 뼈대기는 골라내지. 그죠? 근데 뼈대기같이 다 먹으라는 거예요. 불에 구워서. 뼈대기까지 다 먹으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예. 그것이, 예수님이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30절. 성경, 너희가 성경을 영생을 놓고 상고하느냐? 이 성경은 나에 관해서 증거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나에 관해서 증거하는 거라고 했죠?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성경이. 예수님이 유월절 양이잖아요. 그 성경 말씀을 우리가 먹는 게 유월절 양을 먹는 거예요. 예? 불에 구워 유월절 양 고기를 다 먹으라고 했죠? 불은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기본, 사랑이라는 그 터 위에서 성경을 전부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성경이 다 되어 있는 거야.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 요한계시록에 환란이 있고 심판이 있고 막 하나님의 진노가 있죠.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심판이 있어도 일곱 인을 떼고 일곱 나팔을 불고 일곱 대접을 쏟고 하는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는 관점에서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불에 구워 먹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불에 구워 먹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마찬가지고 누가복음도 어떻게 먹어요? 불에 구워서 먹어야죠. 뼈대기째 다 먹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을 여러분들 그 유월절 양을 먹는다면 누가복음 14장을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먹어야 돼. 14장 26절을 먹어야지 당연히. 성경 전체를 다 먹어야 되는데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뭡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 제자의 조건을 말했죠. 그 쭉 말씀하는 게 세 가지예요. 첫째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을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죠? 또 하나 먹는 건 뭐냐면 아주 어려운 거죠. 정말 그 뼈대기야. 그게 굉장히 씹을 수가 없는 건데 뭐냐면 내 부모를 버리고 처자를 버리고 내 형제들 버리고 내 전토를 버리고 나를 쫓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뼈대기지. 아주 어렵죠. 우리 교인 중에 이것을 뼈대기째 먹은 분이 있어요. 그 전미영 집사님이지. 그분은 예수님 이 말씀으로 인하여 부모를 버리고 그냥 주사람께로 이리로 오신 거예요. 이사를.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부모를 버리기가 어려운 거죠. 예수님 믿는 것을 일본을 치니까 부모가 반대하니까 부모와 아주 딱 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굉장히 아주 신앙의 신앙 의지와 신앙 중심이 엄청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 뼈대기를 먹은 거예요. 예? 누가복음 14장 20년 뼈대기 먹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있죠. 너의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나를 쫓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뼈대기란 말이에요. 유월절의 양을 불에 구워서 뼈대기까지 다 먹으라는 거죠. 이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유월절 명절을 오늘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에 유월절 양이 되신 예수님을 받은 은혜, 구원의 은총이 여러분 믿어진다면 그 은총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엄청난 복이라는 걸 믿어진다면 유월절 양의 고기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유월절 양의 고기를 뼈대기 빼내고 좀 이렇게 이렇게 부들부들한 거, 텐들 아주 부드러운 거, 소프트한 것만 먹어요? 아니지. 속살만 먹어야 아니지. 뼈대기 다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먹을 수 있도록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유월절 명절에 대해서 저희들 깨닫게 하시고 확실하게 우리가 유월절 명절을 이제 하나님 명절 같이 저희들이 명절 되게 하심을 이제 깨닫고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피를 우리 심령에 바르고 좌우 설주에 바르고 문설주에 바르고 온전히 예수님의 피로서 완전히 이제 충만케 하옵시고
철철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의 특성만이 나타내 가시고 그때 피 흘림이 우리의 순기제물로 드려질 수 있는 것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양고기를 6월절 양고기를 하나도 버리지 말고 다 먹으라고 한 것 같이 저희들이 영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다 믿음으로 먹고 소화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내주셔서 등 충만하심에 오늘 6월절 명절을 저희들이 이제 믿음으로 지키며 이 6월절 명절에 주시는 특별한 메시지로 6월절 양의 모든 그 고기를 불에 부어서 다 먹을 수 있도록 하시는 역사를 믿고 순종하여 그대로 달려가기를 사모니 모든 집의 사람 것을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